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서 2장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은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깊게 다루지 못한 다니엘서 7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7장은 1절에서 8절까지 내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오며 16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특히나 네 번째 짐승인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짐승의 생김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 전 시간에 배웠던 다니엘서 2장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지요. 이번엔 같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손자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어찌되었든 느부갓네살 왕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과의 차이점이 2장의 신상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던 꿈이 주제였고 이번엔 다니엘이 받은 꿈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두 사람이 수십 년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받은 그 꿈의 내용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후의 계시록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카 마야인들의 예언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성경의 예언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것들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은 무시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저급한 수준의 예언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자면 우리는 이전 영상들을 통하여서 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 혹은 나라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고 바람은 재난이나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으며 짐승은 곧 왕이나 국가와 같은 큰 세상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의 원칙은 예언 해석에 있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예언에서 일률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수학 공식과도 유사할 정도로 그 적용에 있어서 놀랍도록 일치할 뿐이지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유의하십시오. 예언 해석은 영어 번역과 같은 단순 번역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해석가가 10명이 있으면 계시록 해석이 11개나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2절과 3절에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나 문화나 나라들 사이에서 큰 전쟁을 통하여 각각 다른 네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였고 헬라였으며 로마였지요. 신상 예언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의 모습이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가 등장을 하고 한쪽 어깨를 들고 있는 곰이 나오며 머리가 네 달린 표범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섭고 놀라운 10뿔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이지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합한 모습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 1절로 2절. 정확하게 머리와 뿔의 개수가 일치하지요. 뿐만 아니라 묘사되어 있는 동물의 모습까지도 동일합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나옵니다. 다만 순서가 다니엘서와 반대인데 그것은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에서 바라보면서 기술하였기 때문에 사자, 곰, 표범 순서였지만 요한의 시대에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뒤를 바라보며 기술하여서 표범, 곰, 사자 순으로 역순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별도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요한이 살고 있는 당시 시대가 그 네 번째 짐승,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바로 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요한이 계시록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짐승 자체가 네 번째 짐승이면서 이전의 세 짐승의 특징을 모두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네 번째 짐승이기도 하면서 다니엘서의 네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다니엘서에서 이 네 번째 짐승을 사자나 표범과 같이 한 짐승으로 특정 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이 짐승을 계시록 12장에서는 붉은 용이라고 특정 짓고 있었지요. 그 12장의 짐승과 13장의 짐승의 차이점을 보자면 계시록 12장은 이전에 제가 설명드리고 언급한 대로 아주 먼 과거로부터 루시퍼가 배도하고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미가엘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 기본 배경을 이루면서 해를 입은 여인과 붉은 용이 언급되기에 기간적으로 아주 오래된 커다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의 7머리 짐승은 붉은 용과 같은 모양이면서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 권세를 이어받은 같은 배도의 세력이지만 시대적으로 그 시점이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간이 특정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12장의 짐승과 13장의 짐승 둘 다 배도하고 나쁜 세력인데
붉은 용이 더 오래되고 큰 세력이고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붉은 용보다 오래되지는 않고 그 붉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둘 다 같은 배도의 세력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둘 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동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살인자인데 한 놈이 먼저 되었고 한 놈이 나중 되었을 뿐입니다. 둘 다 나쁜 놈인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철의 시대로 상징되는 시대이며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묘사된 시대이고 로마 제국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듯 재차 강조를 하며 이 시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결정적 연결점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으며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며 바로 이 시대가 오랜 권세를 누린 끝에 열국시대를 맞이하는 세계 패권 역사의 변곡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변곡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육상 패권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괴를 같이 하여서 이 시대 즈음의 신대륙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과거로부터 인류는 패권국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당연히 상대 국가를 점령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육로상의 진군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느냐 못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였었는데 철의 시대인 로마의 쇠락 시점이라고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1449년 즈음부터는 이 개념이 상당히 약해져서 육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 그냥 배를 이용해서 바다를 통하여서 군대를 보내거나 혹은 육로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육로로 가기 힘들었던 먼 곳의 나라도 배를 통하여서 식민 지배를 하기에 이르는 시대가 됩니다. 즉, 그 이전 시대까지는 육상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자가 패권국이었지만 이 시대 즈음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알아볼 것은 과거의 패권국으로 불릴 만한 육상의 요충지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세계를 장악했다고 한다면 세계를 정복했다고 한다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해야지 진정한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러했고 페르시아가 그러했고 헬라, 즉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그리스가 그러했으며 로마가 그러했습니다. 모두 성경상에 예언하고 있는 나라들이지요. 바로 내 짐승들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네 나라 외에는 제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성경상의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지요. 일단 이 시대까지는 신대륙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았기에 이 시대까지의 패권국 조건에서 아메리카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제외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대륙의 발견이 변곡점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의 패권국이라면 이 모든 대륙을 다스릴 수 있어야 패권국이라 할 만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현 시대의 패권국인 미국이지요. 바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과거의 패권국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이 세 대륙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특히나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지도에 어떤 나라가 보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엔 패권국이라면 이스라엘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깨진 것이 바로 열국시대의 시작인 1449년 즈음이지요. 그런데 정작 이러한 깨달음은 저를
더 고민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왜 패권 국가의 흐름을 예언한 7나팔 예언에서는 오스만 투르크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같은 패권 국가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니엘서의 신상 예언과 짐승의 예언에서는 오스만 투르크가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이 부분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였습니다. 과연 나의 해석이 잘못된 것인가? 전제가 틀린 것인가? 등등의 많은 고민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신상 예언이지 7나팔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고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신상 예언에서 언급이 안 된 오스만 투르크가 7나팔 예언에 언급이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고 나니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열국시대이고 단지 열국시대를 상징하여서 7나팔 예언상에 기술할 만한 패권국이 오스만 투르크였을 뿐이지 오스만 투르크가 당시에 진정한 세계를 정복한 유일한 국가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7나팔 예언에서 패권국으로 대변되어 나타나면서도 정작 내 짐승과 같이 짐승의 세력으로 대변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당시가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서구 열강들이 힘을 키워서 식민지를 늘려가던 시기였고 또한 동양에서는 명나라라는 나라가 세력을 키워가고 있던 말 그대로 열국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1449년 로마의 멸망 시기 이후 여러 나라와 여러 문화의 열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고 그 열국 시대의 초반이었던 1800년대 중반까지의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중심에 있던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였을 뿐인 것입니다. 이 1400년대에서 1800년대 사이에 엄청난 항해술의 발달로 신대륙이 발견되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놓고 이것을 인도로 오해해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인도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게 된 시기였으며 잉카 제국의 스페인이 침입해서 고작 200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6,000명과 싸워서 4,000명을 죽이고 잉카의 황제까지도 생포하는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그러한 바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한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가 열리면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이 육로를 벗어나 해상으로 각 나라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한 그 열국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권에서는 과거에 중국의 명나라가 강성하여져서 아시아를 제패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저 꿀과 젖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더 큰 그림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이스라엘은 세계의 역사 그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해술과 해상 기동력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유럽 대륙에서 힘을 키워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하려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을 점령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지역을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는 국가는 과거엔 패권국이 될 수가 없었고 과거의 패권국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접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군사력도 없이 몇천 년간 여러 패권국들을 견디며 생존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가 사라져서 2000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던 민족이 다시 땅을 얻어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게 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위치는 대충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정교한 계획에 의해서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곳에 이스라엘을 위치하게 하셨고 역사의 중심일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것을 기억하여서 눈에 보이는 권력과 파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게 되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알아본 바다의 의미를 적용하여 해석한다면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서 국가가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제 다음 구절 4절부터 7장에서의 네 짐승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가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는 곧 신상에서 금머리이며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7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랍도록 바벨론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우선 바벨론은 당시 시대에 자신의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합니다. 제가 정작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자라는 동물의 그 특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땅에서 왕으로 상징되는 짐승이 사자이며 하늘에서의 왕으로 상징되는 동물이 독수리인데 바로 이 두 동물이 합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장 강한 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날 메데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리고 헬라는 그 페르시아보다 못한 녹과 같은 동과 같은 나라라고 표현이 되지요. 뒤로 갈수록 신상예언에서 금, 은, 동, 철, 순으로 그 상징되는 것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더 강해져서 뒤로 갈수록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헬라 이후의 시대는 강한 철의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렇듯 바벨론은 절대적 기준의 군사력을 봤을 때는 당연히 현재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의 로마 시대보다도 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당시 시대 상황 하에서의 상대적 기준의 군사력이나 문화력은 지금의 패권국이 가지는 강성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시대는 패권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핵무기와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당시에는 오직 바벨론만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을 유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과거에 잉카인들을 점령했던 스페인 군인의 가장 무서운 무기를 저는 당연히 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말과 검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잉카인들에게 말은 말을 처음 보아서 말을 탄 기병이 그렇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잉카인들은 아예 철기뿐만이 아니라 청동기 무기도 없는 석기 시대 수준의 무기로 싸웠기 때문에 스페인의 그 강철칼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작 200명의 스페인군이 잉카 황제를 생포한 그 첫 전투에서 4,000명의 군사를 죽이면서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쉽게 믿기 힘든 사건이지요.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보아 지금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도 과거 바벨론의 시대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군사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성한 바벨론이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저 본능대로만 행동하는 짐승으로 표현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후에 회개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바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다니엘서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한 꿈을 받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그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정신병자처럼 살게 되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개의 사건을 함축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인 34절부터 37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미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이렇듯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본능에 이끌리는 짐승이 되지 말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다니엘의 그 생전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회의론자나 좌파나 반성경주의자 등은 다니엘이 자신의 기록을 얼마든지 수정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거나 헐뜯는 등의 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12장에서 우리는 사단의 모습이 성도를 참소하는 자라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니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조종되고 있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아주 당연한 모습일 뿐입니다. 작은 꼬투리라도 보이면 엄청나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주 더러운 죄를 짓고 불륜을 저질러도 그냥 로맨스라거나 아무 일 아닌 듯 우기는 뻔뻔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그냥 피하십시오. 변론하지 마십시오. 괜히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결코 변론할 증거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똥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듯 피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증거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변론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변론을 피하시길 권유드리지만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증거가 부족해서 변론을 피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인지 그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증거들을 찾아서 변론을 하기 위해 애쓰며 한동안 살다 보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스스로 회개하여 정결케 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론을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싸우게 되고 화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을 피하고 경건함에 집중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선 그 증거들을 알 필요는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 이 첫째 짐승 그리고 둘째 짐승까지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예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원하면 수정을 할 수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접어두고, 세 번째 짐승과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의 사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성취됨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니엘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 아프게 말해도 앞에서의 그 이유로 인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첫 번째 짐승 예언은 그다지 놀라운 예언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예언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듯 답이 나와 있는 자명한 해석을 근거로 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해석까지도 그 근거를, 예언 해석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첫째 짐승이 바로 바벨론임을 확실히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그 이후의 국가들을 추론할 수가 있고, 또한 각 짐승의 특징과 성격이 의미하는 바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두 번째 짐승을 살펴보자면 곰이 나오는데, 몸 한편을 들었고 새 갈빗대를 입에 물었고 고기를 많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메데 바사, 즉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합쳐져서 바벨론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메데 바사라고 불리우며,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는 혈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중에 페르시아가 더 강하여져서 이후에 결국 페르시아로 통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페르시아의 역사적 모습과 강성한 모습이 그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 팔을 들고 있던 곰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지요. 그리고 메데바사는 바벨론을 함락하기 이전에 애굽과 시리아, 리디아 이렇게 세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곰이 갈빗대 세 개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바벨론을 정복하기 이전에 세 나라를 죽여서 먹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모습인 것이고, 또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는 뜻은 같은 의미로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역사와 일치하는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 사후의 시대인 헬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 번째 짐승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모습은 표범인데 머리가 넷이고 날개도 넷이 달렸다고 합니다. 우선 표범은 굉장히 빠른 동물이지요. 거기에 날개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이 헬라, 즉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 정복을 하고 제국이 되었는데, 엄청난 속도로 세계 정복을 하여서 불과 알렉산더가 33세의 나이로 세계 정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끝에 이르러서는 이제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라며 아쉬움을 표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정복의 원정길에서 돌아오던 중에 술과 방탕한 삶으로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때 그 부하들에게 알렉산더가 힘 있는 자가 다 가져라 라는 말을 남기게 되어서 부하들끼리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네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표범과 같이 아주 빠르게 세상을 정복했는데, 그 등에 성경의 묘사처럼 날개가 4개나 달렸듯이 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하였던 것이고, 결국에 내 머리의 표범 모습과도 같이 네 나라로 분열된 것입니다. 헬라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임을 이제 아시겠지요. 그 속도와
그 네 나라로 분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네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그 강성한 힘으로 주변 국가를 장악해서 심지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라는 표현은 어렵지 않게 로마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10뿔이 있고 그 뿔 중에 셋이 뽑히고 작은 뿔이 나오는데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라는 이 표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 또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되고 특히 일곱 나팔에서 우리가 연구하였듯이 게르만족의 침입, 훈족의 침입 등등을 통해서 국력이 쇠하여지면서 그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의 영국인 앵글로색슨족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나라들이 이때에 분열되거나 새로 일어나서 유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10개의 나라가 되는데 이것은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다라기보다는 10개의 나라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헬라는 네 나라로 분열된 것이 4개의 머리로 나뉜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로마는 조금 달랐기에 10개의 뿔로 마치 머리에서 그 솟아난 뿔과 같이 10개의 뿔로 그 나라들이 나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이 EU라는 유럽연합으로 뭉쳐 있듯이 당시에도 다른 나라인 듯 하면서도 같은 나라와 같은 모습이 그때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 혈연 관계에 있는 이유가 이러한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뿔이 일어나기 전에 3개의 뿔이 뿌리채 뽑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작은 책과 두 중인 예언 이 등등 연구하면서 1260일에 대한 비밀을 풀었었지요. 그것은 로마 교황청이 누리게 되는 권세의 기간을 의미하는 1260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538년 로마의 교회 감독이 황제에 의해 더 큰 권력을 부여받음으로 온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되는 시점부터 1798년 나폴레옹의 부하에 의해 교황이 감옥에 갇히는 그 시점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1260년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황의 시작인 AD 538년 로마 교황의 뜻에 반대를 하고 있던 헤룰라이와 반달과 오스트로고스 이 세 나라가 교회의 뜻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즉, 작은 뿔은 바로 로마 교황청을 의미하는 것이고 뿌리채 뽑히는 새 뿔은 그 로마 교회에 반대하던 헤룰라이, 반달, 오스트로고스 이 세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알고 구약과 신약을 보니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요. 이 세상의 역사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모두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다니엘서에서는 16절부터 다시금 강조하여 네 번째 짐승에 대해 재차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다니엘서 7장 16절로 28절. 우선 짐승은 바로 왕들임을 다니엘서에서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권력은 곧 사라지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재차 알려주고 계십니다. 19절에 나오는 넷째 짐승의 모습은 앞서 살펴본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만큼 강하고 무섭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의 내용이 앞에서 언급된 모습과 동일한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선 뿔은 24절에 언급된 대로 나라 혹은 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은 독특하게도 도시이면서 국가이고 또 교회입니다. 즉,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작은 뿔이면서 큰 말하는 입이 있다라는 말과 아주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티칸이 21절에 나오는 대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습니까? 그러하였지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로마 교황청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황청에 의해 순교당한 순교자의 수를 역사적인 기록을 토대로 어떤 이는 5천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는데 어떤 문헌에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이들까지 합한다면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5절에 나오는 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탕자의 요한계시록 13편 즉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 예언을 다루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바로 로마 교황청이 때를 바꾸고 법을 바꾸었습니다. 정말 교회라는 타이틀을 달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짓을 이 로마 교황청이 저지른 것입니다. 안식일을 마음대로 바꾸었으며 10계명을 교묘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탕제 요한계시록 13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의 비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본 바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3년 반, 즉 42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음력을 사용하였었기 때문에 성경상으로 한 달은 30일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42달은 1260일을 말하는 것이며 예언 해석에서 하루는 1년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1260년, 즉 교황청의 권세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과 에스겔 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민수기 14장 34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에스겔 4장 6절.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예언에서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열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바로 교황청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이렇듯 증거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으며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현대 역사에서 등장한 각종 배도한 사상들이 그 뿌리가 교황청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 역사를 함께 살펴보며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 왔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본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종합하여 보자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토대로 신상의 예언을 하고 있고 7장에서는 다니엘의 꿈을 토대로 네 짐승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과 역사를 종합하여서 우리는 바로 신상의 금머리가 바벨론을 의미하며 짐승으로서는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팔과 가슴이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곰으로 대변되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가리키고 머리 네딸린 표범으로 묘사가 되었으며 두 다리는 로마를 의미하고 열뿔 달린 무서운 짐승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5나라가 나오는데 7장에서는 4짐승만이 나와서 서로 짝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대다수의 다니엘서 예언 해석이 로마를 상징하는 그 무서운 짐승의 시대를 짐승의 시대와 뿔의 시대 둘로 나누어서 짐승의 시대는 로마 시대 그리고 뿔의 시대는 열국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거짓입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서의 잘못된 해석 중 그 두 번째 거짓 해석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짐승 헬라가 네 머리를 가진 표범으로 묘사가 되었으면서도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짐승이었듯이 열뿔 달린 무서운 짐승도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짐승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5번째 시대인 진흙과 철의 시대를 상징하는 짐승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신약인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짐승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4마리의 짐승을 합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머리가 7에 뿔이 10 달린 짐승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그제서야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시록 13장 11절.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인 것이고 신상 예언과 짝을 이루는 다섯 번째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끼 양 같은 짐승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접근하기보다 쉬운 것부터 찾아봅시다. 성경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시대인 지금, 이 시대의 패권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국이 성경상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짐승일까요? 다만 이것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다음 시간에 계시록 13장을 다루면서 더 자세하게 성경적인 비밀을, 그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짐승의 그 정체와 그 짐승으로 인해 일어나는 유명한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과 너무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짐승의 표라는 것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얼마나 현 시대의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짐승의 시대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